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물건을 팔 때 중량보다 적게 나가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것인데 돈을 더 벌려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나 돈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들은 성실하게 살아서 복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 말씀은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과 악한 자들이 패역을 꾀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눈앞이 이익만을 생각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도망가게 되었고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면 당장은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요셉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식당에 가면 잘 되는 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하고 푸짐하다는 거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후하지 않습니다. 공깃밥도 양이 적고 추가 반찬도 잘 주지 않습니다. 베푼다는 느낌이 없고 인색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 손님이 가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속이거나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직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겠지만 절대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이 자꾸만 막힌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려면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을수록 더 혼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 축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합니다. 공의롭게 산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며 산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만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기보다 공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입술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자문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술로 성읍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악인은 두루 다니면서 한담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입술로 곁에 있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마을도 무너지게 하고 두루 다니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망하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넘어지고 무너지느냐 하면 사람들의 입술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한두 사람의 악한 말들이 퍼져서 교회 분위기를 흩뜨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갈등을 일으키다가 분열이 되는 거죠. 악인이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입술을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입술을 함부로 쓰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입술로 이웃을 구원합니다. 의인의 축복으로 인해 성읍도 부흥합니다. 또한 의인은 이웃의 허물을 봐도 그런 것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입술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입술로 인해 상처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입술로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사랑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들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자, 이를 볼 때 14절 말씀의 뜻은 참다운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이 평안하지만 참다운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니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이 세워지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패망하게 된 거죠.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죠.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세워지고 어떤 장로님들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좋은 지도자를 보는 눈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지도자로 뽑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입술로 인해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